오늘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모두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다르기에 한국어 성경은 복이 있도다라는 아쉬레가 맨 마지막에 있지만 복이 있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쉬레는 시편 1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행복하여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차준희 교수님은 행복선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의 탄성은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 흰눈처럼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죄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로에서 24년째 인기를 끌고 있는 연극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어라는 연극인데요. 넘겨주세요. 라이어란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이 남자가 택시 운전사예요. 그런데 이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경찰이 와서 사고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소를 묻고 하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날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거짓말을, 자신의 그 이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불러오고 더 큰 이기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 택시 기사를 향한 풍자와 웃음을 주는 연극인데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과 더 큰 이기와 고통을 불러옵니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3절에 말하는 그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토록 신음이 나올 정도의 고통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뼈가 쇠한다, 뼈가 마른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즉 밤낮으로 시인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죄 가운데서 짓눌리는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솔직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있는데요, 그날 저희 가정에 저희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친척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집에 그 친척들이 바글바글하게 북적북적하게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즐거운 교제 시간을 나누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노는데요, 제 방 한쪽 구석에 9들이 소주병에 이 꿀이 가득 담겼어요. 9들이가 맞나요? 그 옛날에 보면 PT병보다 큰 소주병 있잖아요. 이만한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꿀이 담겨 있었는데요, 놀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깨뜨렸으니까 말을 하겠죠. 와장창 깨지진 않고 금이 갔어요. 금이 갔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꿀이 새지 않게 다른 병에다가 옮겨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날 게 두려워가지고는 모른 척하고 놀았어요. 놀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언제 올까? 언제 올까? 뭐 하면 조마조마.
그리고는 친척들이 다 가고 집안 정리를 하는데 어머니가 방에 와서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꿀이 그 금간대로 그냥 흘러나와가지고 그냥 바닥이 그냥 끈적끈적해지고 꿀은 꿀대로 빠져나가고 병은 병대로 깨지고 방은 방대로 끈적끈적해진 거예요. 아빠는 혼났죠. 근데 제가 진작에 얘기했으면 꿀도 얼마 안 흘리고, 왜냐면 액체가 아니니까 끈적끈적하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했으면 방도 끈적해지지 않고 꿀도 그냥 많이 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날 게 두려워서 모른 척 하다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더 크게 혼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즉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 짓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참 이 한글 성경이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좀 더 이 시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데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내 죄악을 용서하셨더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뜻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배신자들입니다. 직접 팔아먹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제살길 찾아 도망친 제자 모두가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떠안고 자살합니다. 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들이 찾아오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넘겨주세요. 미쁘다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죄인 중에 계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유난히 겸손해서 그럴까요? 단순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자였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폭행하는 자고 박해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미덥지 못한 우리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십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미덥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잠시 이제 요즘 유행하는 곡인데요. 잠시 노래를 한 곡, 뮤직비디오를 한 곡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기에 주근깨가 있는 사람이 남자인데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그리고 가수고요. 크리스찬입니다. 지올팍이라고 하는 이 가수인데요. 이 사람의 뮤직비디오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는 어렸을 때와 지금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신의 집이 가난하고 자신이 가난할 때는 엄마한테 골칫거리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너 그렇게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너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거야 라고 자신을 정죄하는데 자신이 커서 자신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했을 뿐인데 성공했다는 이유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다는 이유로 너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하면서 주변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사람들한테 토해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나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 나한테는 이렇게 악한 것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나를 크리스찬이다라고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디올을 샀어. 명품 이름이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풍자예요. 디올의 명품 이름인 디올의 플레임은 뭐냐면요. 크리스찬 디올이에요. 즉 나는 디올을 샀다는 말은 뭐냐면요. 나는 돈을 주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샀다라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 시대에 면죄부, 정확히는 면벌부라고 하죠.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나는 돈을 주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도 자각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그런데 나도 당신이랑 나나 다를 거거든. 이렇게 당신들을 비방하는 나도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때가 꼈어요. 내 때를 벗겨주세요. 내 혀에 죄가 꼈어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먼저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멜로디가 좋고 노래가 세련됐기 때문에 많이들 이 노래를 즐겨 듣습니다. 청년들은요. SNS에서도 이 노래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가사를 보면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자라는 그런 자각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1절에서 말하는 의인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특혜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영적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 전후의 내용을 영화로 담은 것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암살하고서 그 안중근 의사가 일본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모두가 재판정을 다스리고 있는 일본인들이 그 재판정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일본인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죄인으로 몰아갈 때 안중근 의사가 물어봅니다. 과연 누가 죄인인가? 한 나라의 분모를 시해한 너희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냐? 한 나라의 재산을 팔아넘기고 국민들을 수탈한 너희가 죄인이냐? 아니면 그 수탈한 범죄자를 암살한 내가 죄인이냐? 만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죄인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달란트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4조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해서 그렇지 아프리카라든지 못 사는 국가들은요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탕감받은 만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요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겨우 1000만원, 1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야 할 때에 왕께서 그 만달란트 탕감한 신하를 용서해줬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께서 만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생명을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용서하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는 것을 축하하는 주일이자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아서 마치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열렬히 열광하였던 그들이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성난 민중이 될 터인데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아이고 모지라 모지라 이 모지라 라고 외치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도 악이 같은 가운데 죄악의 아수라장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원도 천안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 천안이잖아요. 그런데요
남쪽에서는 가장 추운 곳이 철원인데요. 북쪽에서는 어때요? 가장 남쪽이 38선이에요. 안 그래요? 남쪽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곳이 철원이고 태백이고 38선인데 북한에서 가장 남쪽이 38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쉽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 중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이 조정민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MBC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한 MBC 사장까지 하셨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50이 되기 전에 절대 교회를 안 가시던 분인데 아내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셨다가 이게 진리라 해가지고 뒤늦게 신학을 전공하시고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이직 교회에서 사역하는 젊은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그 젊은 목사님한테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서 어떻죠? 갓 태어난 아기는 100일 동안 밤낮에 못 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밤낮 해로해롱 되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젊은 부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삶의 변화가 크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네 목사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한 10가지 정도가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9가지는 단점이 생겼고 어려운데요. 한 가지 장점이요. 나머지 9가지의 단점을 다 감당하고도 남더라고요. 한 가지 장점 때문에 9가지의 단점을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복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망각하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 우리나라는 장발장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저 뜻은 무엇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은요, 어떻습니까? 겨우 빵 하나 훔친 것으로 인해 하나밖에 없는 어린 조카와 헤어지고 19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값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 이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인데요. 그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인임을 잊지 마 라고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데 그 정죄함이 장발장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장발장이 어느 시골 마을에, 시골 성당에 그 금초대를 훔치는데 금초대를 훔치는 장발장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나머지 하나의 금초대까지 더 준 시골 마을에 이름 모를 주교의 사랑이, 주교의 이해와 포용이 장발장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교도소 경감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교도소에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죄수들이요, 자기를 약하게 보지 않고 자기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면도칼을 씹어 삼켜요. 왜? 그래야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있거든요. 감옥에서요, 칫솔, 플라스틱 칫솔 있잖아요. 그걸 날카롭게 갈아요. 그러면 자기 배를 할복해요. 왜? 그래야 바깥 구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자기를 쉽게 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박효신 장로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니까요, 그들이 변화되더래요. 그전에는 막 대려기만 하면 막 쌍욕을 하면서 두드려 패고 독방에 가지고 그렇게 해도 말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우습게 볼까 걱정했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제수들이 변화되더래요. 내가 용서받은 죄임을 잊어버리고 나의 의로움으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기쁨이 없고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기쁨이 넘쳐나고 오늘 시편 32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행복하여라 라고 행복 선언을 받는, 주변에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는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행복과 기쁨을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아직 죄인의 삶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러한 용서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와 있고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합동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일정 기간에만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킵니다. 왜냐하면요,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통해서 1년 동안에 그 자신의 몸을 만들고 1년 동안의 경기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가 가늠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동계훈련을 열심히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사순절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또한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라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말없이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한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끝까지 쫓아다니며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